네, 약간의 텀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요셉 시리즈예요. I am 요셉 시리즈인데 되게 요셉이 안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오래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2주 동안 텀이 있긴 하지만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요셉의 첫 번째는 이제 노필터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그 화려했던 인생이 벗겨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잠깐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잠깐 희망이 보이나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신앙을 지켰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비행기 모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오늘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영상을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한 개도 없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 그러니까 뜻대로 되는 게 이상한 거니까 뜻대로 되면 내가 좀 이상한가? 라는 의심을 해볼 만큼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는 뜻대로 웬만하면 안 돼. 진짜 안 돼. 아무리 완전 천생연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게 다 장애물이 계속 생겨서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네, 저분 누군지 알죠? 네, 정승재 쌤이라고 다 알고 있는 수학 1타 강사죠. 쇼츠 영상이라서 조금 짧지만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길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앞에 있어요. 아이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유는 걱정이 없는 것 같냐, 기업 회장들은 걱정이 없는 것 같냐, 그들도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서 다 힘들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똑같다라고 해요. 자기도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서 사람은 항상 힘들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정승재 쌤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뜻대로 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제 뜻대로 제 인생을 풀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정도 열심히 준비했으면 알아줄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행평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잘 발표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자기는 언급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만 언급하고 지나갔대요. 그런 것들, 그런 속상함, 노력에 비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죠. 나는 이만큼 이 친구한테 마음과 시간을 쏟았는데 이 친구는 나에게 그만한 마음이 없었던 것. 그런 것. 혹시 혹여나 배신을 당한, 뒤통수를 맞은 경험, 이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을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나름 해봤는데 기도해봤자 바뀌지 않는 나의 현실, 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넷이 빨라져서 여러분들 잘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세대 차이 나는 건데, 예전에는 뭔가를 다운받다 보면은 저런 그 로딩바가 99%에서 멈출 때가 있어요. 네,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자, 1%만 더 가면 되는데, 1%만 더 가면 되는데, 1%만 더 가면은 완료되고 뭔가 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이렇게 될 건데, 거기서 멈출 때가 있어요. 10초, 10분 이렇게 지나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화가 나죠. 이제 보통 게임 다운받을 때 그랬었는데 이제 모니터를 그럼 치고 싶어지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데, 요셉의 인생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해요. 멈췄어요. 99% 내 인생이 이제 필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춰 버렸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저 99%가 오류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되고 있는 중이에요. 백그라운드에서는 뭔가 실행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파일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도 내가 생각할 때, 요셉이 생각했을 땐 여기서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계획을 계속해서 다운로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0장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떡 맡은 애랑 같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말 절박하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여기서 나가서 잘 되면은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라는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근데 말씀에서 창세기 40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다라는 게 그냥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깜빡했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가, 그러니까 내가 복직이 되자마자 난 이제 권력자가 다시 됐어, 그런 상태가 되니까 감옥에 있는 히브리인 노예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 이즘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거예요.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이지만 제가 노예 따위가, 이런 이즘이에요. 그냥 무관심으로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요셉은 이랬을 거야. 매일 아침마다 삐걱거리면서 나오는 그 문 열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쇠창살에 가가지고 봤을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지, 혹시나 나를 구해줄 전령이 오는 것이 아닌지, 이런 기대, 그리고 그 발걸음 소리가 다시 나에게 향하지 않고 떠났을 때 다시 실망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우리가 오늘 전체를 41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 41장 말씀의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장 1절이에요. 만 2년이 지난 후에, 한 730일쯤 지났다라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요셉은 흘려 보내게 됩니다. 730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죠.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왔으면은 졸업하고 곧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될 그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만한 긴 시간을 하나님은 로딩 상태로 놔두신 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나의 인생의 99%까지 찾던 고난이 100%가 되면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 99%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여기서 요셉의 그 2년의 감옥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40장에서 그렇게 잊었더라 하고 나서 41장 1절에 이제 2년이 지났다라고 하고 요셉이 다시 말씀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항상 평화롭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지냈을 거라는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설교를 항상 제가 요셉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항상 요셉이라는 인물은 믿음이 강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미소를 띄우면서 하하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느낌이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의 2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냈는지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시편 105편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에 착고에 상하며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셉의 시편 105편이 요셉의 그 감옥의 인생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 착고를 찼다, 발에 착고가 수갑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몸이 묶였다라는 거는 그 물리적으로 묶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비유하는 거라고 합니다. 착고를 찼다라는 건 상처가 났다라는 거야. 그 발을 착고를 찬 채로 움직이면 몸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겼다라는 거야. 몸이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묶여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신실하게 행복하게 살아간 게 아니라 요셉도 상처를 받았고 요셉도 실망을 했고 그 영혼의 힘듦이, 마음의 힘듦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었어요. 그 2년의 시간은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2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희망 고문하듯이 매일 아침마다 희망 고문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사람에게 부탁해도 잊혀져 버렸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심도 올라왔을 겁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따져 물었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억울해서 잠에 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야.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요셉도 아팠고 요셉도 억울했고 요셉도 흔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를 했음에도, 뭔가를 내가 옳은 것을 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밤새 혼자 문 닫고 우는 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요셉도 그런 밤들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완벽해서 버틴 게 아니에요. 흔들렸고 무너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견디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침묵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도 침묵했고 사람들은 무관심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기억해서 요셉을 꺼내줘요. 그러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한테 큰 빚을 짓게 돼요. 인간적으로.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의 큰 빚을 지고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게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백이 되어서 또 요셉이 그 사람을 믿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의 결과로서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맥으로 내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시기는 이집트가, 바로가 꿈을 꾸고 이집트가 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요셉이 나왔습니다. 근데 2년 전에 관원장이 바로 꺼내줬다면은 이집트에는 고난이 없어요. 국가적인 위기가 없어요. 바로도 평안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 때 아무런 위험이 없는 이집트이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집트 국민 1로서 살아가게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큰 그릇으로 담을 수 있도록,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흔들렸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이 2년의 시간에 대해서 책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격이 완숙해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살의 요셉이, 혈기왕성한 소년이 이제 30살까지 된 거예요. 그 30살의 시간이 되면서 13년의 시간 동안 인격이 완숙해지는, 어떠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7살에 채색 옷을 입고 형들한테 까불던, 나 이런 꿈 꿨어, 형들 나한테 다 무릎 꿇어야 돼, 이런 헛소리를 하던 요셉에서 완숙한 어른이 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17살 채색 옷 입고 있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바로왕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꿈은 해석은 잘했겠죠. 꿈 해석은 잘했겠죠. 꿈 해석하고 난 다음에 형들을 열받게 했던 것처럼 바로왕을 열받게 하거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꿈 해석에서 끝이 났을 겁니다. 어떤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히 성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책임지게 할 기반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 생명들을 책임질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13년의 시간 동안 그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히 인내가 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멈춘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딩바가 99%에 멈춰 있는 것 같아도 그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인생의 계획을 만들고 있고 다운로드하고 있고 업데이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그릇이 지금도 빚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볼 때 1초도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정체됨은 어디서 느껴요?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면 정체됨을 느낄 수 있죠. 또 인스타의 SNS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 남들은 다 잘 되고 앞서 나가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정체됨, 나는 도태된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SNS와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나도 깊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그 2년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 감옥에서 행정을 감당하면서 실력이 쌓이는 동안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이 드디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나일강에 살찐소 7마리가 올라오고 나서 야윈소 7마리가 살찐소를 다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꿔요. 실하고 좋은 이삭, 그 벼가 7개 나오고 야위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와서 그 이삭들을 잡아먹는,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어요. 그냥 낙동강이나 한강 이런 것처럼 그냥 강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나일강은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히피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나일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이었고, 소는 다산의 여신 이시스를 상징했어요. 그 나일강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삭, 그 벼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 그 다음에 다산의 신인 소가 서로를 잡아먹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이집트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왕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이집트의 근간이 흔들리는 멸망의 징조라는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바로는 급히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꿈을. 그래서 온 나라가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야 기억을 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소환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은 창세기 41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바로의 명을 받은 사람들은 급히 옥에 가가지고 감옥에 가서 요셉을 꺼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부른다는데, 급히 부른다라는데, 보통 같은 사람은 급히 일어나가지고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화면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급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염을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염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에요. 자신의 연륜을 드러내는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절대 수염을 밀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이집트 왕궁은 수염을 깨끗하게 미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가 불렀을 때 자신의 수염을 가장 먼저 자릅니다. 예의를 차립니다. 왕궁에 들어갈 예의를 차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행동대장 보디발의 그 감옥에 지내면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집트의 문화를 배웠고 이집트의 행정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왕을 만나는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예법을 차린 겁니다. 즉각 준비된 모습을 보인 거죠. 기회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보인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을 걸어 다니다가 연예인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연예인 본 적 있어요? 저 대학생 때 가로수길을 다니다가, 이제 맛집을 좋아해서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가로수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박보영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큰 저항이 있었어요, 저한테. 박보영을 좋아한다고 했다가 목사님은 결혼하셨는데 박보영이 체하면 안 되죠,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박보영을 좋아하는데 박보영 말고 또 이제 최애는 아니에요. 이번엔 그냥 좋아하는,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배우가. 그 배우가 이제 김유정이라는 배우예요. 아시죠? 네. 그 가로수길에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김유정이 지나간 적이 있어요. 진짜 걸어 지나갔었어요. 근데 저랑 제 친구들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연예인을 만날 거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닮은 사람이네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SNS에 들어가 보니까 가로수길에 있었더라고요, 그날에. 그러니까 김유정을 봤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도 뭐 사인도 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뭔가 마음이라든지 행동이 준비되었을 때 기회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가 그냥 김유정을 지나쳤던 것처럼 그냥 지나쳐 간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기회를 포착하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요.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한 난 다음에 요셉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사람 앞에서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꿈의 해석을 뛰어넘어서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바로가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울은 꿈을 해석하는 환술과 같은 그런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는 겁니다. 인사관리, 그 뒤에 있는 말씀 구절들을 보면은 인사관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행정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각 지역마다 감독관을 세워야 되고 7년의 풍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조세를 20% 5분의 1을 걷어야 되고 정확하게 5분의 1을 걷어야 돼서 비축을 해야 되고 그 물류, 쌓인 물류를 왕이 직접 관리해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리스크 컨트롤을 왕이 하셔야 이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꿈 해석이 끝나고 단순히 잘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구절에서는 짧게 나오지만 상세한 대안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고합니다. 인사와 행정과 재정과 물류와 위기 관리까지 요셉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능력들은 감옥에서 3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옥에 갇힌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김에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행정,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 배운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하나하나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요셉은 실력을 발휘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라는 거,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거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다라는 거,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이 뜨겁게 기도한 거, 뜨겁게 찬양한 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있었죠. 그리고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력을 쌓았어요. 인성을 넓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처리할 수 있는 탁월한 실력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즉각 반응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공부, 관계, 역할에 대해서 요셉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직 무대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언제 나가나 하면서 한탄하면서 지내지 않았어요. 분명히 힘들어했죠. 슬퍼했죠. 고통받았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즉각 반응하고 실력을 뽐내고 바로 왕으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받습니다. 41장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을 때 자신의 수염을 깎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성경 읽는 것,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대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무대가 없더라도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두 번째 시간에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자세로 사는 것.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 41장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었을 때 이방왕 바로가 자신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한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지혜와 실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하나님을 고백할 만큼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왕은 그 고백 이후에 요셉에게 자신의 반지를 빼어주고 자신의 소중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수레에 태워서 온 이집트를 누비게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선물이나 예우가 아닙니다. 인장 반지는 왕의 결제권이에요. 이제 너가 다 알아서 결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과 금사슬은 이집트 최고위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옷은, 그 금사슬은. 그러니까 이집트의 행정권, 결정권이나 권력을 다 요셉에게 넘겨주는 것을 바로가 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이집트를 온 누비면서 이 사람이 나의 결정권과 나의 권력을 다 이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요셉은 처음에 집에서 채색 옷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은 형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던 날 그 옷은 벗겨졌어요. 사람이 입혀준 옷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실력이 준비된 요셉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옷, 금사슬은 만민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감으로써 실력을 드러내면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그러한 성실, 그 하루하루의 삶을 코람데오로서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을 통해서 로딩은 100%가 되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요셉은 똑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면서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2026년 표어는 그로업이에요.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장은 요셉처럼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우리의 성장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관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강력한 증거가 되고 우리의 진정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는 앞에서만, 수련회에서만 열심히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괜찮은 날도 시린 날도 비오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슬프고
네, 이 노래 아나요? 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슬프고도 외로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 날 모든 게 애틋할 거야. 이 노래를 들으면은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요셉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화창하게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런 그에게 흐린 날이 찾아옵니다. 형들에게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날들이 시작됩니다. 잠시 화창해지나 했지만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잊혀지는, 그리고 시린 날들이, 그리고 슬프고도 외로운 밤이 쭉 이어집니다. 그 시린 날이, 슬프고도 외로운 밤이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세 번의 시간 동안 살펴본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요셉의 모든 날들이 하나하나 끼우고 맞춰보니 퍼즐을, 노래의 가사처럼 퍼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요셉에게 이보다 더 좋았던 것이 없었던 겁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만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57절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온 땅까지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소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인생을 선물하고 싶어 하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모든 퍼즐들이 모이기 전에는 화창하기도 흐리기도 시리기도 슬프기도 외롭기도 할 겁니다. 요셉은 그 모든 날들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떠한 날이 주어져도 최선을 다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날들의 조각들을 모아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한지 저는 잘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날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 퍼즐 조각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아름다운 모습을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요셉처럼 감옥 구덩이에서 일하는 것, 이 의미 없는 일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아무도 못 알아줄 수 있어요. 힘든 친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 주는 것, 그 친구가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잊을 수 있어요. 집에서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부모님이 갑자기 왜 그래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쌓여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셉과 같이 호람대오의 삶이 쌓여 나가면, 그렇게 퍼즐 조각들이 모이면 하나님 그 노래의 가사처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다라는 고백이, 나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틋할 거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인생 가운데 세 가지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이에요.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불평이 아니라 숙성의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흔들렸지만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흔들리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왕 앞에 서는 그날을 꿈꾸면서 요셉은 나의 수염을 깎는 일, 오늘 나의 수염을 깎는 일을 요셉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나름대로 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성을 쌓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언젠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증거할
내가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성을 쌓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 로딩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성의 순간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는 제아임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